여러분도 혹시 미술관에서 명화를 감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살짝 분위기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미술관이나 또 다른 곳에서 작품들을 감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감사해요. 조금 놀랐어요. 그곳에 가면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림들 중에 유독 나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작품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작품들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떠한 작품에 주목하게 되고 그 작품의 주목에 따른 자기 삶의 형편에 따른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많은 감명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이시나요? 빛을 이때는 센스 있게 어둡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어둡게 되라 뿅! 타이밍이 맞았으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이거 완전히 어둡게 보여주셔야 돼요. 완전히 어둡게 더 보이시나요? 지금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는 밝게 그 주변은 어둡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불을 밝혀주시겠어요? 제가 빛나고 싶어요? 감사해요.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내가 의도한 바에 따른 이것을 너희들이 주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작가의 치밀한 구성이 있는 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빛으로 보느냐, 무엇을 빛이 아닌 그 배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빛깔이 달라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주목하라는 말일까요? 주목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한 너희의 시선과 주목함, 그에 따른 해석이 너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압도하고 주목해 한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점검에 따른 내 시선이 옳은 시선이었다면 더욱더 뚜렷이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요.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세상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찾아온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압도적으로 유혹하는 것이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선의 교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낼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형편에 맞는 깨달음, 결단,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사건이 연결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 아시죠? 생각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신다면서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갔죠. 그리고 어느 곳에 도착했을까요? 특별히 미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이 정도면 충격적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를 보라라고 말하죠. 그때의 안전뱅이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나를 배경으로 여기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보라고 명령한 이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쩌면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죠. 그곳에 모였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구를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 종교를 자연스럽게 고백하거나 나눌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용기 내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환경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이 허락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준비한 복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 이곳에 몰려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적의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기적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표적을 구하며 기적에 주목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적의 행함을 보고 솔로몬의 행각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어 있더라. 그러니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유대인들은 표적과요, 기적과 징조를 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들이 주목하기에 엄청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사람, 표적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세요?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어떤 사람? 외식하는 자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우, 연기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혼 없는 태도, 모습이 보여지는 자들, 꾸며진 모습을 나타낸 자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하다, 꾸미다, 뭐뭐인 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 삶의 모습이다,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그들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영혼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쓴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한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도구로 사용할 거면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세요? 너희들이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호흡의 시간을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많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하는 예배, 어쩌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예배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목사들의 불치병이 있습니다. 타교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찬양의 인도자의 순서가 되었을 때는요, 전심으로 찬양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순서가 아닐 때는 찬양을 이곳에 서서 할 때에 비해서 너무 다른 마음으로 찬양에 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필요 조건에 따라 응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근데 그곳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비롯된 장소라면 그 또한 기도가 어쩌면 외식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찬양의 고백이 외식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 저희 치부이자 부끄러움을 좀 나누면, 저도 사람인지라 제 기준에서 설교를 오늘 참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과 달리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참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종종 그럴 때마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입꼬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요. 근데 반대로요, 오늘 진짜 아니다,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뒤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설교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눈 감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다? 망했다,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지금 교역자실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교역자실이 있을 때 교역자실에서 혼자 키득키득 거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오늘 말씀을 너무 잘 전했다라고 나름의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극구 거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익히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MBTI나 애니어그램, 어떤 유형입니까? 몇 번입니까? 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에 따른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극구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의 기적의 행함을 보며, 우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와, 어쩌면 그 기적이 나에게도, 나를 통하여서도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방법을 듣고 싶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다고요? 너희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너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이 기적을 일순간 행한 내가 아닌 누구다?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요,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세상 이들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던데 너희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가장 거룩한 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는, 그토록 고백했던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런 성품을 가졌던 베드로가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다고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신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이제라도 인정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왜 우리에게 주목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제가 한 문장이 생각났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변한다, 이거 말고요. 사랑했는데, 분명히 사랑했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결혼했는데 왜? 이런 모습 말고요. 이런 모습 말고 그냥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이전과 이후라는 그 과정이 있다 없다,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기존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바뀐 건 아니죠. 제 삶의 기준이 바뀌고 제 삶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제 성품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성품으로 바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충격이 없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따른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충격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포도로 비유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면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라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제가 해주자면 질문해도 되나요? 오케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으깨어졌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닭이 3번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색할 만큼 완전히 으깨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충격입니다. 두 번째 충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또 다른 충격의 말을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삶이 뒤집혀진 인생을 살아가더라. 어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생에서. 더 이상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서 누가 인정받는 것? 나를 통하여서 진실로 구원자 되신 유일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 충격 속에서 베드로는 삶을 살아가고 이 질문과 함께 너희가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13절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시겠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조상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화로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낮아짐이 있었다면 이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지적합니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였는데 구하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누구를요?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였고 도리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 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들의 조상을 언급했을까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생명을 허락하실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엇했다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믿는다라고 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이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라면, 그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2시에
기쁨의 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언행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못한 소망이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삶으로 비추고 입술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 하나님 믿었거든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한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또한 예수님을 놓아주자. 바나바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가 예수님을 못 박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이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 이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알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베드로는 또 충격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너희가 무지함 속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 무지함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이 이적, 표적, 기적을 행하실 내가 아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 하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19절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키라라는 말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가벼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9절의 장면인데 여기의 사건은 이거예요. 탕자 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둘째 탕자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저 먼 이국에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됩니다. 모든 은혜를 받아 모든 것들을 누리고 보니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다만 내가 지금의 삶을 돌이켜 용기 내어 그곳으로 갔을 때에 다만 최소한의 바람이 있다면 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어떨까? 돌이키다는 그거예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을 다시금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에 가득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이 돌이키다는 것은 최소한 품꾼으로 남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삶을 살아보니 돌이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세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삶인가요? 아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무색할 만큼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누림,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내가 누림보다 이후에 제한적인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누릴 그 축복이 크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 이 땅에서 다 모든 누림을 포기하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만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키길 원해요. 주님,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삶, 최소한의 삶이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품꾼으로도 괜찮으니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돌이키다라고 말하고. 근데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구별된 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식하지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왜 나를 주목하냐? 지금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나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은 끊임없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회개해, 돌이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 16절 그 이름, 22절 선지자 중에 하나, 26절 그 종.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만이 너희들의 인생을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잖아요. 베드로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후의 삶의 끝자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악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충격에 따른 다른 삶을 살길 소망하니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끝없는 복음의 증언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왜요? 이곳에서의 그 삶보다 이후의 삶이 그에게 돌이킴 속에 소망이 되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다?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누리자. 함께 주목하며 함께 주목에 따른 너희도 이 충격 속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 살아가고 싶다. 오늘 대목이 그 성경의 상단에 보면 작은 소주제가 적혀 있죠.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잘못되었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된 인생이야 라고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조상을 걸먹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킵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향하여서 너희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나보다 어쩌면 그 당시 시대적으로 못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못한 사람이 더 잘난 많이 배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지적합니다. 불쾌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결말은 이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베드로가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의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능에 힘입어 가감없이 선포한 그 말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두드렸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부러운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의 어느란 말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선포하였을 때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선물 받은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을 주목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읍시다. 말 바꿀게요. 사람에게 인정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온전함,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세웁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먼저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격적인 그 경험이 비롯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다,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돌이킴 속에서 주님이 유일한 소망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겸손함 속에서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자녀로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 그 역사를 다시금 함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시선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소개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축복의 삶,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점검하고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선이 더욱더 뚜렷해지기를, 내 시선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 때 모든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더 1절입니다.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과 다시 한번 더 말게 고백합시다. 돼.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게 사라질 때 주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일하기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보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간 나가서 시작.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야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바라보는 시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내 삶, 회개와 돌이키는 역사이기를 소망하고 이전의 인생이 무색할 만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찍이 주님과의 만남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하심의 그 삶,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며 주님의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베드로처럼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할 수 있을 때에 나를 주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 그 모든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을 위해 증인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청년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